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앞에서 가고 가고 뒤에서 뒤에서 따르는 따르는 무리가 무리가 소리 소리 높여 높여 이르되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오시는 이여 이여 가장 가장 높은 높은 곳에서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고난 주간이면서 종려 주일이라는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주일 기간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왕으로 들어가셔서 죄인의 몸으로 나오셨던 사건을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지, 왜 왕으로 들어가셨는지,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다가 왜 가장 수치와 모욕으로 나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었고 이렇게 됐는데 70인 번역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가 아니라 나무에서 다스리시니라는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사실상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부분이 나무에서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처음 나왔더니 고난 주간에 나왔더니 뭐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라 그러고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고 막 영상도 끔찍한 영상을 보여주고 힘들다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야 고난에 익숙하니까 또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니 왜 고난에 막 동참하라 그러고 고난을 묵상하라고 금식하라 그러고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고난을 막 묵상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모르면 이게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나만 고난 당하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은요, 어찌 보면은 죄의 고통,
수치심의 고통, 그리고 상황들로 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욕하고 짓밟힘 당하는 많은 사람들로 오는 그 고통, 관계에서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선소 아시고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방하고 치유하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왜 십자가를 걸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만끽하라는,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역설이고 십자가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그런데 뭐만 보면서 한다고요? 놋뱀만 보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놋뱀을 본다고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이 삶의 무게로 감당했던,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의 어떤 억울함, 불평, 원망들이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구조적인 결함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험한 길을 내 대신 걸으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유한과 유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걸 더 느끼고 사순절에 그 하나님이 은혜의 저장고 안에서 마음껏 퍼가라고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걸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해 보시면, 아, 내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은혜를 더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감람산 벳박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람산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줄 알죠. 이게 성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전 옆에 산이 갈보리산 있고요.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 벳박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일주일 동안 사역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이 사역 장소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벳박에입니다. 이 벳박에는요, 여기서부터 벳박에부터 예루살렘의 행정상 예루살렘 성의 구역에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벳박에 있는 데서 맞은편의 마을에 가서 지금 나귀를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꼭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 훈련의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함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도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십니다. 마치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 물건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보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워낙 인본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조폭도 아닌데 남의 걸 함부로 막 가져오라 그러고 말아 그러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인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처음으로 본인을 스스로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거 한다고 감히 누가 거역할 수 있으며 감히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쓸게. 주님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마 아라비아의 가장 훌륭한 말 좀 가져와라 할 수도 있고 또 없던 자동차도 좀 가져오라 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데도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고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너 집에 있는 것 좀 내가 쓸게. 그러면 예 주님 잘 모른다면 예 주님 쓰십시오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인지 알아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네 아들 좀 쓸게. 그러면 아들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것 말고 통장에 있는 것 말고는 좀 안 될까요? 아니면 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그것 말고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아, 나도 그런 자겠구나. 그런데 선뜻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강권할 수,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삶도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 하실까?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까? 그래도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왜 세움교회를 쓰시겠다 하실까? 뭐 다른 교회는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왜 세움교회를 써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쓰시겠다 하실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거 쓰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 네 감사하네. 그리고 즉시 내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즉시로 선뜻 내주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재능, 네 물질, 내 능력, 네 생명 내가 원하니 내가 좀 쓰겠다. 네, 주님.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허투루 쓰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쓰시겠죠. 뭐 나귀와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벳바게라는 장소의 의미를 생각해 봐요. 벳바게가 어디입니까? 아까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10하 1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랑하던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맨발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감람산 쪽으로 해서 벳바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는데 그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를 마시게 하려고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부하려고 자기가 뭐 무기보셋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했다라고 두 마리를 가져왔대. 왕의 가족이 두 명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또 아내를 타게 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왕이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다윗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리는 길을 지금 예비하기 위해서 두 나귀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9장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온 것은 백마가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까지 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유풍당당하게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어버릴 정도로 큰 힘이 있어요. 전쟁의 활도 끊어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으세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들어갈 수 있던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스 땅끝까지 온 세상을 섭렵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뭘로요? 십자가. 십자가의 다스림. 모든 제국은 힘으로 일어선 제국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다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겸손히 섬기는 왕은 끝까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묵상하다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자꾸 새끼 하니까 죄송한데 매어 있다는. 어찌 보면요, 우리들은 제가 이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봐요. 아, 내가 혹시 세상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세상의 사단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느 날 주가 쓰시겠다 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매여 있던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것에 자유케 하고 갇혀있는 자를 놓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의 사역을 십자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명령한 대로 나귀를 진짜로 가보니까 나귀가 있고 그래서 가져가니까 가져가라. 왜 가져가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끌고 왔는데 안장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들을 위해 겉옷을 그 위에 얹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을 깔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겉옷을 깐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기 때문에 서슬이 시퍼런 잔악한 왕인데 예후가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예후가 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엘리사의 제자들이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붓다니. 왕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자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난 모르겠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그 장군의 부하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 함께 읽죠. 졸리운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예후의 밑에 옷을 까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내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옷을 까는 일이죠. 눈을 까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까는 것. 옷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지만 까는 거죠. 완전히 주인답게 저는 섬기겠습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귀한 것들을 벗어서 헤롯이 왕이 아니고 분봉왕 왕들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를 깔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깠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 나무를 깔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그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해.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주의, 종려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유대인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 그러면 기쁨, 승리. 그래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들에게 막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종려나무,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잖아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인데 종려나무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대추나무 열매처럼 많이 열려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다산, 승리, 부활의 의미까지도 포함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요, 이 나무가 사막에서도 견딜 만큼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불이 나도 견디는 것이 이 종려나무래요. 그래서 불사신이라는 식물명을 가지고 있어요. 불사조라. 그만큼 강인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 보면 성전, 에스겔 성전이나 보면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색이라고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색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승리하고 부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데 천상 예배 드리는데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하는 거죠. 어린이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히브리어의 단어 하나가 이 종려나무가 다말, 유대인의 며느리 다말 똑같아요. 다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며느리가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그 후손에서 낳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타부라는 타마르에서 타부는 십자가를 표현하거든요. X자, 십자가. 그리고 맴이라는 글자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인, 할때 물들, 말씀 얘기하죠. 레쉬는 베레시트 할 때 태초에 처음 머리 시작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쓴 게 아니라 히브리 학자들이 표현한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타마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나야지 맹인이 눈을 뜨듯이 나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서 이제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가지를 흔들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하나가 정말 그 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아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원어를 제가 가끔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겉옷을 벗고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과 감사,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의미를 알겠죠?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지, 왜 호산나 하시는지. 호산나가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주님 이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이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와 같은 저를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나의 이 죄를 감당하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봐요. 제가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를 보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해 봐요. 아마 천군 천사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빵빠레 울리고 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 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니까 격려와 눈물과 환호와 기쁨과 이것들이 다 섞여져서 막 찬양했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진짜 흔들면서 거기서도. 그런데 이 땅 안에서는 막 이렇게 좀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로마 군들이 볼 때는 이것들 뭐 하는 거지? 소요를 일으키나? 그런데 보니까 그냥 낙이 좀 타고 있고 몇몇 사람이 따라가고 있고 옆 사람에서 막 겉옷 벗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거 뭐 하는 일이냐 아마 이렇게 여겨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걔네들이 소요가 나면 제일 두려운 일이니까 주목했을 텐데 별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초라한 모습이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은 전부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호산나 구원해 주셔서 하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쁜 자매와 예쁜 남학생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병 고치고 또 내가 이거 내 삶이 좀 잘 된다 그러고 뭐 좋아진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건 부스럭이고요.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는 우리 만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잘 되게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만족 이루기 위해서 주님 따를게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말씀에 부딪혀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이름은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만족, 내 소원, 내 계획, 내 기도 이거 없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삶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풍성한 삶이니까. 나는 1,000원을 구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기업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왜 1,000원에 만족한 삶을 삽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외침으로 호산나를 외치는지 찬양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일을 영접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도와줄 이로 오시는 일을 맞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 있어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결단을 우리 함께 찬양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